말씀 두고 르호보암의 그릇된 통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올라갔던 게 어떻게 제가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로보암의 그릇된 통치라고 여로보암이라고 써놨어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동일 시대에 어디에 있는 그 나라 왕이었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그가 죽어서 주상들과 함께 장사됐다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여로보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거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오타가 났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고 르호보암이 이제 남왕국의 르호보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역시 어떻게 됐다고요? 제목이 그릇된 통치를 했네요. 잘못된 통치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평화 이후 왕국의 분열과 영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불법이 만행하게 되었고, 또 바로 앞에 13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가지고 방해하고 그를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 버렸죠. 뭐 그런 일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영적 타락과 죄악으로 시작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주는 것이 1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4장 바로 앞에 있네요. 14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창건해서 경영해 나갔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한마디로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 있었고 죄악으로 시작하는 북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오늘 남쪽으로 와서 이제 동일시대의 어떤 왕? 남유다의 왕 누구요? 르호보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1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북이스라엘에 비해 남유다의 시작은 어떠한가죠? 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2번 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시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묻고 계신지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유심 있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자, 이제 르호보암의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었고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색깔 좀 달리 쏘는 거 있죠? 이 표시가 잘 안 나네요. 자, 색깔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래요? 나아마. 그리고 암몬 사람이래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우리 다 같이 교독했는데 교독한 내용이 있죠? 또 맨 뒤에도 똑같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대요. 이 암몬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같이 나눌게요.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이르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의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다른 조상들보다 더 어때요? 뛰어나게 했대요. 뛰어나게 했다는 별걸 다 뛰어나게 해요. 그죠? 죄악된 것들을 뛰어나게 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죄된 행위를 했으면 저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그 범죄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엽게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그들도 상위에 있고 산당과 우산과 아리상을 세웠습니다.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23절에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썼죠. 이는 누구도? 그들도.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하면서 상당 짓고 우상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엉망진창이었는데 남유다 역시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도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추천하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남색하는 것은 뭔지 알죠? 남자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같이 잠자리를 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할 때는 거기다가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아세라신을 할 때는 거기서 난리를 쳤어요. 같이 마지막에 제사 맨 마지막에 여자 제사장들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남자들과 함께 교합하는 것으로 제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쾌락의 제사를 가졌는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생겼대요. 이 남색하는 자가 생긴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았죠. 어디죠? 남색하는 자.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누구 시대에 나오죠? 누가 살던 곳에서? 거기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던 곳이에요. 롯이. 너는 네가 도구로 하면 난 서러워하겠고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저쪽 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어디에요?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쪽에 들어가 사는데 그렇게 물질적 풍요로운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가지고 이것을 공지해 주려고 롯에게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방금 들어간 그 사람들을 꺼내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나에게는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 둘을 보낼 테니까 둘과 함께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의 손님이므로 이 사람들은 저기 하시고 내 딸을 보내줄게 라고 할 정도로 남색하는 것들이 만연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죠? 남색하는 멸망의 최고로 가까이 가는 모습이 있을 때는요, 뭐가 있냐면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으면요 그 땅은 멸망합니다. 로마도 그랬죠. 로마가 왜 멸망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죠.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남유다도 그래. 남유다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적 타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아래 보니까 또 모든 국민의 모든 어떤 일? 가증한 일. 저 가증한 일은 뭡니까? 가증한 일은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은요,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역겨운 행위를 가리켜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역겹고 더러운 행위가 가증한 일이고,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요, 남색하는 자, 가증한 일, 이거는요 육적, 영적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시작도 어마어마하게 타락되어진 모습이죠. 아무튼 이렇게 시작한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르호보암도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왜 그랬겠어요? 르호보암이 저런 행위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처럼 우상과 아세라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난리를 치고 남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고 온갖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으니까 북쪽도 그러는데 뭐 하면서 아마 주변의 환경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저 보니까 위에 보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디 사람?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 뒤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 이 암몬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한번 볼게요. 자, 암몬과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밀곰, 몰록이라고 하죠. 밀곰, 몰록 혹은 몰록이라고 하는 이 가증한 우상을 섬깁니다. 이 암몬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영향이라고 했는데요. 남유다가 있으면은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요쯤에 뭐가 있어요? 저 암몬이 있어요. 암몬.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암몬의 영향을 곧바로 받는 것이 남유다였어요. 주변의 환경이 그런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주변 환경입니다. 나의 주변 환경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볼까요? 자,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예. 자, 누가 올라왔다고요? 애굽의 왕 시삭. 이 애굽 왕 시삭 혹시 아십니까? 앞에도 나와요. 앞에 11장에 나왔었습니다. 11장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하고 연결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누구왕? 여로보암 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야, 너 부지런하고 똑똑하네 하면서 여로보암을 불러서 자기의 신복처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로부터 이 자가 열 지파의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그를 경계하고 그를 어떻게 처단을 하려고 했죠. 이 소식을 알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그 애굽에 망명한 거죠. 그런데 이때 애굽의 왕이 누구냐? 시삭이에요. 시삭. 이 시삭은요, 원래는 군대 장군이었는데 애굽을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이 시삭이라는 이 왕이 애굽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솔로몬이 거의 죽어가기 직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삭 왕은 계속 힘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서 점점 쇠락해지고 남북이 분열되어져 있는 그 시점에 이 시삭 왕이 정권을 붙잡고 아주 강력하게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 지역에 패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시삭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삭왕이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스라엘만 치고 간 것이 아니라요, 당시 이쪽에 중동에 있는 이 지역에 거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죠. 어쨌든 이때 이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도움을 청했고 도와줬던 왕이 시삭왕이었고, 가만히 보니까 시삭이 보니까 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온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여로보암 왕국을 세웠고 그 아래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국을 이어가고 있는 조그만해진 유다 땅. 그러니까 이 시삭이 와가지고 별것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득세를 벌인다고 하면서 한바탕 확 휘둘고 갔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는요, 당시 솔로몬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솔로몬의 금 방패를 든 시위대가 쫙쫙 앞장서고 포위하고 경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금 방패가 번쩍번쩍 뛴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솔로몬이 움직일 때마다 이 휘황찬란한 이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끼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공경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방패였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뺏어갔어요? 시삭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대신 못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예. 결국에는 이 금방패 대신 뭘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비슷하죠.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노트하고 금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예? 올림픽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데 뭐예요? 금메달과 동메달의 모습도 같죠. 완전히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위엄과 그 광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엔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볼까요? 네.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했을 때 도와줬던 왕이 애굽 왕의 시작이었고요. 자, 11장 4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놋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융성하고 발전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하나님의 그 강성케 하신 유다의 황금기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저 놋방패예요. 그리고 금은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놋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소가 아니죠? 예. 성전 입구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는데 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 나무에다가 뭘로 쌌어요? 놋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기구와 기구들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놋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사망이 바로 이 제단에 통하여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죽음을 통하여서 앞으로 지나가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 손발을 다 씻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안은 어떤 곳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황금으로. 성소 안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지만요, 그 안은 모두가 다 뭐예요? 황금입니다. 황금.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요, 영원을 상징하고 있고요, 영원한 왕,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소예요. 이것처럼요, 이 솔로몬의 금방패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어미로우심, 영광, 이런 것들이요, 결국에는요 뭘로 바뀌었어요? 심판으로 바뀌었어요. 사망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놋방패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29절로 31절 끝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예, 남은 사적은 유다 역대시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30절에 뭐라고 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다? 전쟁이 있어요. 비슷하게 따라 있잖아요. 그죠? 르호보암이 했던 일처럼 여로보암도 똑같이 했는데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일들이에요. 세상의 일들은요, 무언가 똑같이 하는 것 같고 모두가 평준화되는 것 같고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요, 이 평화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합니다. 오늘 김영숙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전쟁, 두 개의 전쟁이 나왔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들 가운데는요, 서로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평화조약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팔레스타인 평화조약이 있었는데 그 평화조약을 했던 이스라엘 총리 누구였죠? 누가 얼마 안 돼서 암살당했죠.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도요, 이 지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평화를 만들고 그것을 이럴 경우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신기하죠? 아무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그러한데요. 지금 유다의 황금기도 종식되었어요. 근데요, 이 마지막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제가 21절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다? 나아마요. 암몬 사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맨 처음 21절과 21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에도 똑같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그죠? 성경 말씀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로보암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암몬 사람이었던 이 여인은 뭐 했어요? 이 암몬 사람은 주로 뭐 했다고요? 암몬과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밀고 몰록 가룟왕상을 섬겼다. 요거예요 요거. 영향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남유다의 르호보암 역시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어머니가 암몬뿐이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생활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죄를 범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자,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자, 1번 한번 볼까?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 환경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없나요? 예, 내 주변 환경 속에 혹시 조금 내 신앙에 끊임없이 방해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꼭 내 주변에는 술 담배 하면서 자꾸 시간만 되면 한잔 더 하고 가 이렇게 유혹하는 분이 있지 않으세요, 집사님?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은혜죠.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로 가까이 어머니로부터, 바로 옆 동네, 윗동네의 여로보암으로부터, 그리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놋방패처럼 원래의 신앙의 광채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예. 금방패와 놋방패의 차이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방패의 그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그 모습, 그 삶이 결국엔 놋방패로 바뀌었어요. 패망과 사망과 절망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요. 나는 알게 모르게 그냥 비슷하니까 놋방패나 금방패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빛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났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퇴색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의 신앙의 광채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지금 두 번째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 환경에 나도 휩쓸린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이런 주변 환경에 그냥 방치해버리고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다들 그러는데 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지낸다면은 나도 똑같은 이 르호보암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놋방패처럼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 여호와의 이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이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누구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래요.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는 자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 주변 환경 가운데 신앙이 끊임없이 방해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할 줄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아래 보딕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신앙 시작. 나의 신앙에 위협이 발생 시 나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러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임이 생긴다면 곧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달려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 편집사님 어떻게 달려가시겠어요? 기도를. 예,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를. 우리 조집사님은요?
뭐요? 똑같이 기도요. 우리 사모님은 사모님도 기도. 예, 기도가 최고예요. 그죠? 기도. 예. 근데 저는 요즘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달려가시는 분 없네. 예. 기도와 말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와 말씀으로 달려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잠깐이라도 주여 주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신앙적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무나 주여라고 안 나와요. 그죠? 그죠? 뭐 생활 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고 주여 라는 이 말이요 아무나 안 나와요. 예. 우리 습관적으로라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은혜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유예요. 믿음이 여유가 있으면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주께로 달려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기아나 목소리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주변의 삶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변 속에 나의 신앙을 가로막거나 그리고 걸림돌이 되거나 근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일들은 있지 아니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